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까지.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르쳐 맹세하고 다 같이 보겠습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저희의 기도와 저희의 찬양과 저희의 헌물과 저희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기도 올리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삶에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물질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풍요로운 복으로 갚아주사 일생에 더 많이 베풀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지난 며칠 동안 컴패션에서 하는 비전 출입 일환으로 케냐를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나라를 가서 보면요, 저희가 기대하는 그런 저 사진이 갑자기 나와서 좀 기다리십시오. 나오는 건 괜찮은데 저를 보세요. 사진 보지 마시고. 이런 휴전 출입을 가면 컴패션이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가 뭐 이런 것도 봅니다. 그런데 저는 갈 때마다 두 가지 점에서 항상 은혜를 받아요. 첫째는 뭐냐면은 그 가난한 나라에 가보면요 정말 그들의 삶이 너무너무 열악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간 집들도 도시의 가난한 분들은 요 강단보다 3분의 2만한데 11명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짐을 다 올려놓고 밤에는 짐을 내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다리를 뻗고 자면 아이들은 잘 수가 없는 거.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는 항상 앉아서 자는 정말 열악하기 짝이 없는 그런 데 가면 제가 감사가 새롭게 회복이 돼요. 참
우리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이 아침 드시고 점심 뭐 먹을까 하는 생각을 하신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 중에 80% 이상 잘 사는 겁니다. 아침 먹고 점심, 저녁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가 이번에 방문한 곳도 한 끼 먹거나 한 끼도 못 먹고 건너뛰는 사람들이 다수였어요. 거의 다였어요. 지금 더운데 집에 선풍기라도 있으면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사이족들이 사는, 마사이족 중에서도 잘 사는 분들인데 가난한 마사이족들 사는 데 갔는데 이만한 그 흙벽돌이죠. 소똥하고 흙하고 개 갖고 해놓은 이만한 집에 햇빛도 안 들어오게, 거기는 한창 더우면 40도 넘는다고 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견뎌야 해요. 그 집을 소똥으로 지어놓으니까 아이들 입에 파리가 시커멓게 붙어갖고 애가 마치 수염이 난 것처럼 그렇게 큽니다. 깨끗한 물 마실 수 있고 선풍기라도 있으면 지구상의 상위 90% 이상 잘 사는 걸로 알고, 여러분 더위에 감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도 굉장히 기쁘지만 또 하나 비전치료를 가면 제 마음을 늘 흡족하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LDP라는 프로그램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 LDP는 리더십 디벨롭먼트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인데, 그 컴패션에서 자라난 아이들 중에서 아주 탁월한 아이들을 한 1년에 그 케냐 전체에서 한 10명 정도를 뽑아가지고 대학 학비를 대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그냥 단순히 대학 학비만 대주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회의 일원으로서 올바로 살 수 있는가를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돈을 대주긴 하지만 정말 아주 가난한, 아주 그냥 필요한 것만 주는 그런 훈련을 받은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과 함께 저녁 좀 근사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간증을 들으면요, 그 아이들 앞에 우리가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나는 그래도 잘 산다고 살았는데 그 아이들에 비하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사는구나, 그런 걸 느끼게 돼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아까 그 사진을 한번, 저기 앞에 있는 그 아가씨죠. 흑인 아가씨인데, 저 아가씨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저 같이 갔던 모든 그 비전치를 갔던 분들이 저 아가씨의 간증을 들으면서 다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왜 그러냐? 이 아이가 3살 때 컴패션에 이렇게 조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컴패션에서 자랐어요. 근데 9살 되던 해에 자기 어머니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막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까지. 그래서 이 아이가 학교를 안 가고 9살 때 한 1년 정도 자기 어머니를 간호한 거예요, 집에서. 근데 이 간호하다가 자기 의붓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의붓 아버지에게 강간을 당한 거예요. 9살에 7차례 8차례. 근데 자기가 컴패션에 안 있었으면 이게 나쁜 건지를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컴패션에서 이건 나쁜 거다고 계속 교육을 받아 놓으니까 이 아이가 9살 때 한 7, 8번 강간을 당하고 자기 컴패션 선생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 선생님이 그걸 알고 급하게 이 아이를 그 가정으로부터 격리를 시켜서 할머니 댁에 보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살 난 아이인데 자기가 아버지가 자기를 해코자 하는, 의붓 아버지가 해코자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오히려 피해자는 누가 됐느냐? 자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집에서 3년간 거주하면서 그 선생님들이 계속 상담을 하고 심리 치료를 하고 이 아이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운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이 아이에게 새로운 후원자가 생겼어요. 근데 이 후원자는 이 아이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아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죠. 편지를 쓰면서 너는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니? 이 흑인치고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사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한단다. 근데 이 아이가 그 말을 들으면서 막 자존감이 회복된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자기는 이미 더러워졌고, 자기는 이미 당했고, 자기는 이미 인생이 망가진 것 같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이 아이가 케냐에서 제일 좋은 국립대학에 교육학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마침 그 LDP 프로그램에 들어서 4년 동안 장학금을 다 받고 졸업하자마자 얘가 예쁘게 생겼으니까 이 액세서리 있잖아요. 이 귀걸이, 뭐 목걸이 이런 거 파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주 굉장히 좋은 사업가가 되었지만 늘 자기 마음에는 어린 시절에 자기가 의붓 아버지로부터 당한 아픔이 자기를 자신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렇게 하다 보면 위축되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아버지를 용서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용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용서하면서 제일 먼저 된 은혜가 뭐냐면 어머니와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 어머니에 대한 그 분노가 있어갖고 힘들었는데, 왜 저런 남자를 사랑해서 저렇게 결혼해서 하나, 분노가 있었는데 어머니와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큰 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다음에는 자신감이 생겼고, 어린 시절에 자기가 당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기가 힘이 없어 당한 일이고, 이런 일을 당하는 아이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갖고 지금 케냐에서 청소년들 중에서 어려운 일을 겪는 청소년들을 모아서 청소년 상담을 하고 청소년들에게 그들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그 주얼리 사업도 잘 되고, 그다음에 청소년 사역도 잘 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그걸 사람들에게 간증을 했는데, 간증 들은 분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어요. 저는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는구나, 또 저렇게 사역하는구나 하는 것도 들었지만, 제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읽으면서 늘 좀 이게 본문이 왜 이런 내용이 기록됐는가 하는 의문이 풀렸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라반 집으로 가요. 외삼촌. 근데 거기서 라반 집에서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그 당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해요. 떠나라. 그래서 야곱이 떠납니다. 그런데 야곱이 떠나서 얼마쯤 가다가 7일 만에 라반과 만나게 돼요. 라반이 쫓아가서. 그리고 라반과 야곱이 막 대화하는 게 창세기 31장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은 라반과 야곱을 만나게 했을까? 그냥 안 만나게 하면 좋았을 텐데 왜 만나게 했을까? 그런데 그 아이의 간증을 들으면서 조금 이 본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너무나 큰 기대를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이 위대한 부자 사업가가 아니라 위대한 족장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위대한 족장이 되려면 반드시 이 사람이 넘어가야 할 산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외삼촌에게 받은 상처예요. 라반은 야곱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금을 10번이나 이렇게 줬다, 이렇게 줬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지금 원수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도 외삼촌이고, 그 다음에 딸 바꿔치기 했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게 했고, 그래서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라반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31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했어요. 야곱의 마음속에 그냥 분노가 가득했던 거예요. 외삼촌에 대한 분노. 하나님은 이걸 해결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상처를 가득 가지고 있으면 위대한 족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상처를 안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주는 상대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영적으로 성숙한 상황에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으면요, 그곳으로부터 내가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것을 기억하는 한 나는 그 사건으로부터 자유해지지 못해요.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여자아이가 그 동네 구멍가게 아저씨한테 강간을 당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거 때문에 매일 악몽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그를 죽이는 꿈을 꿔요. 그러면서 성장을 했어요. 굉장히 이제 성인이 됐는데 어느 날 그 자기가 어렸을 때 살았던 아버지 어머니가 사니까 그 동네를 다시 방문해서 지나가는데 그 아저씨, 그 어렸을 때 자기를 그렇게 못된 짓을 한 아저씨가 이제 노인이 돼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저 노인네가 완전히 평생 고생하고 어렵고 막 벌을 받아갖고 막 쪼글쪼글해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얼굴이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서 인사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아저씨는 자기를 기억도 못해. 이분이 돌아서면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저를 용서하겠다. 그래서 왜 용서하느냐? 자기는 내가 저 사람을 용서 안 하면 저 사람은 끝까지 힘들고 괴로워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줘 버리면 자기가 너무너무 편해지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반대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용서하던 안 하던 그런 힘이 그로부터 자유해졌어요. 오히려 자기가 그를 용서하지 않으므로 자기가 그 사건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용서하지 않으므로 자기가 스스로에게 벌을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애를 용서하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 용서하면 그때부터 나는 그 사람으로부터 자유해집니다. 또 하나, 용서하지 않으면요, 영적 성장에 치명적이에요. 우리는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자주 보는 사람을 닮아가요. 누군가를 내가 자주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닮아가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 아들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술 마시는 건 너무 싫은데 그걸 매일 보다 보면 거기에 나도 익숙해져서 나도 알코올 중독자가 된다는 거예요. 딸들은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의 딸들은요, 알코올 중독자와 결혼한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가 너무 싫은데 그걸 자꾸 보다 보면 익숙해져서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을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미국에 이런 말이 있다. 내 남편이 내 남동생보다 아버지를 더 닮았다. 이해가 되세요? 내 남동생보다 내 남편이 내 아버지를 더 많이 닮았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자꾸 생각하니까 우린 그 사람을 생각해서 나중에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하고 똑같은 행동을 내가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상처받았는데 내가 자식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상관으로부터 스트레스 받았는데 내가 부하들에게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냐.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은 것도 억울한데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축복받지 못한다는 것도 억울하잖아요. 첫 번째 상처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것은 내가 어쩔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함으로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요,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의 중요한 타겟이 됩니다. 예전에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그 하나님의 용서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런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어떤 아이가 그 자기 아버지, 어머니, 형수, 형, 그 다음에 조카까지 한꺼번에 죽인 아이가 나와요. 그런데 왜 죽였냐 그랬더니 자기 속에서 죽이라고 하는 귀신 같은 게 따라다니면서 자기한테 죽이라고 그래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게 따라다니기 시작했냐? 자기는 너무나 무능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매일같이 욕먹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착한 여자를 만나 결혼했는데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집에 가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아버지도 욕하고 어머니도 욕하고 형수도 뭐라고 하니까 그 상처가 확 쌓여 있는데 어느 날 귀신이 들어와서 자기와 함께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이름은 바알세불이에요. 근데 이 바알세불이라는 뜻 중에 파리의 주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파리는요, 상처난 곳에 자기 알을 깝니다. 그게 구더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우리가 안고 있으면 누가 제일 우리를 좋아하느냐? 바로 사탄이 좋아하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용서함으로 이런 사탄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처럼 야곱은 라반과의 관계가 다 회복이 돼요. 우리 본문 54절 5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그 마음속에 분노나 원한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야곱은 이런 분노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을까? 저는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첫째, 상대의
본질을 보세요. 43절에 보면 라반이 아주 놀라운 말을 해요.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아멘. 라반이요 자기 재산과 딸들을 데리고 야곱이 도망쳤다고 할 때 죽이려고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따라오면서 라반이 무슨 생각을 했냐? 저 야곱이 누구냐? 보니까 야곱이 자기 사위예요. 그 야곱의 손에 자기 딸들이 다 달려 있어요. 자기 손자 손녀가 달려 있어요. 그는 미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기 야곱이 다른 말을 안 한 거 보면 야곱도 어느 정도 동의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에게 라반은 누구예요? 야곱에게 라반은 외삼촌이에요. 장인이에요. 게다가 자기 생명의 은인이었어요. 만약에 라반이 없었으면 자기는 에서에게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근데 라반 덕분에 살은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본질을 보니까 서로 외삼촌이고 장인이고 생명을 지켜준 분이고 내 사위고, 그러니까 둘이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의 본질을 보는 것이 우리가 용서하는 것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대부분 우리에게 상처를 준 분들은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하며 살겠다고 약속한 부부가 서로 상처를 주고, 금이 아우개가 키운 자식과 원수가 되고, 자기에게 생명을 준 부모와 원수가 되고,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천사 같던 교인들과 상처를 받고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인데, 그렇게 가까운 상대로부터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고 나면 그때는 그렇게 아름답고 이뻤고 너무 좋은 사람들이 믿고 정말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 사람들은 나에게 누구인가? 내가 과연 그 사람들을 미워해야 될 대상인가? 나에게 이런 아픈 일을 했다고 그들을 내가 미워하고 그렇게 강하게 해야 될 대상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본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뭐가 생기냐면 관용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관용하는 것이 용서의 첫걸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특별히 여러분들과 가까운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준 분들에게 관용을 베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용을 베풀면 우리가 예기치 않는 엄청난 선물을 받게 돼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우리는 빌립보서 4장 4절은 모두 알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요? 이게 잘 안 돼요. 기뻐하라. 근데 왜냐하면 5절을 안 읽기 때문에 그래요.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면 제일 큰 혜택이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쁘지 않은 이유 중에 상당히 많은 거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관용하면 우리 마음의 기쁨이 회복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은 그 사람들이 나한테 한 걸 몰라서 그래요.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도저히 용서할 수도 없어요. 용서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 첫째는 상대방이 누군지 알아라. 그리고 관용하라. 두 번째,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라반이 뭐라 그러냐면 언약을 세우자 그래요. 지금 누가 피해자죠? 야곱과 라반 중에 누가 피해자예요? 야곱이 피해자예요. 근데 라반이 와서 이렇게 말해요. 언약을 세우자. 그러면 야곱이 난 못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야곱이 그렇게 합시다 그래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 다음 야곱과 라반이 한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야곱과 라반이 함께 뭐를 했죠?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워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의 일생에 2번 기둥을 세운 적이 있어요. 첫 번째로 언제 세웠죠? 네, 베델에서. 그가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어요.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 배은망덕하고 죽어마땅한 존재인데 막 도망가는데 거기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것은 야곱에게 이런 메시지를 줘요. 야곱아, 네가 나쁜 놈인 거 안다. 네가 거짓말한 거 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용서하고 너와 함께한다. 첫 번째 기둥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인을 가진 거예요. 야곱은 지금 2번째 기둥을 세워요. 뭐를 기억하면서 내가 이제 이 외삼촌을 뭐 하리라? 용서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이런 용서를 받은 사람인데 내가 아버지를 속였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했는데 내가 외삼촌이 나를 속인 거는 이거는 그렇게 큰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해야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를 기억하고 다시 외삼촌을 용서하게 된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돌기둥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숙과 축복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2개의 기둥이 있어야 돼. 인생에 어떤 기둥이 있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께 용서받은 기둥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면서도 나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걸 모르면 그리스도인은 아직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한 기둥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흔적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흔적이 있어야 돼요.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독교인인데 나는 용서받은 흔적도 없고 용서하는 흔적도 없으면 그 사람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대부분은 용서받은 기둥이 있는 줄 압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용서한 기둥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용서를 하면요 어떤 은혜가 생기는가?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용서 안 하면 예수님 닮을 수 없어요. 용서가 안 되면 예수님 닮을 수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7마디를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십자가가 어떤 의미이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우리를 용서한 증표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제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삶의 표징은 뭐냐? 우리가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십자가 설교를 하는 목사예요. 여러분들은 십자가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에요. 십자가 설교의 은혜를 받는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십자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면 저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내가 머리로 이해가 돼. 그래, 이때까지 내가 기독교 진리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었는데 이해가 돼.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용서가 생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습니까? 그럼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하지만 주일날 예배 끝나고 올라가면 컴패션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매주 목요일날 지난 한 해 동안은 컴패션에 또 후원자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똑같은 설교예요. 십자가 설교만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설교 일주일 듣고 나서 10번 듣고 나서 저한테 오는 반응 중에 대표적인 반응이 뭐냐면은 목사님, 우리 부부가 부부싸움이 없어졌어요.
아직도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부는 부부싸움이 없었어요. 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맨날 설교할 때마다 죽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니까 그냥 상대방이 하는 게 괜찮다는 거예요. 그 전에 자기에게 이 남편과 부인이 상처를 준 게 있죠. 그게 막 쌓여 있었는데 자기가 죽으니까 괜찮더라는 거예요. 죽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도 죽고 내 주변에 용서를 하는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사는데, 그래도 이렇게 막 살다가도 그가 나보다 더 잘 되면 어때요? 우리가 욱해요. 내가 다 용서했어. 나한테 피해를 준 건 다 용서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망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더 잘 돼. 그러면 용서했던 게 다 뭐가 돼요? 도루묵이 돼요. 그래서 용서의 마지막은 무엇이냐? 저를 따라 하시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화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돌무더기를 쌓았어요. 그리고 그 동네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지 아세요? 뭐 긴 거 빼놓고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있어요. 미스바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미스바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48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둘이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쪽이 언약을 안 지켜. 그러면 내가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될지는 누구한테 맡겨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날이 더우니까 대답하기 싫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다 믿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저는요, 제가 어떻게 이걸 잘하느냐, 제가 제일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제가 1번, 2번까지는 잘 돼요. 관용해요. 그리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잘 참아요. 근데 내가 용서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거나 아니면 너무너무 잘 되고 사람들한테 막 존경받고 이러면, 그러면 첫째, 하나님께 좀 섭섭해요. 하나님께 섭섭해요. 두 번째,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꼬임이 생겨요. 막 꼬여요. 내 마음속이 막 꼬여. 지난 며칠 전이었죠. 제가 케냐에 있는데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카톡을 보냈어요. 저한테. 그래서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입당속하시고 그 다음에 축복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침대에서 한 1시간 울었어요. 이제 제가 자유해진 것 같아요. 기쁘거나 잘됐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이렇게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있어요. 신뢰하세요. 그냥 그분 신뢰하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가 용서하고 나서 그 다음은 그냥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그것까지 가타부타 하지 마세요. 야곱이 라반과 협정을 맺고 나서요, 이제 더 이상 라반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끝난 거예요. 라반 때문에 야곱이 발목 잡혀 있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야곱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위대한 족장이 돼요. 야곱의 일생을 보면 그 일생에 라반에게 종살이 할 때 그 치욕과 어려움과 아픔의 상처는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상처 때문에 자식이 여러 생기고 부인도 여러 생기고 괴로움이 그대로 따라가요. 그러나 적어도 라반은 더 이상 그 인생에 나타나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의 위대한 족장으로 사용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 없어요. 내가 이미 상처받은 것을 없앨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를 용서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허황되게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허황되게 어디 하늘에서나 사는 것처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자극을 주고 오늘 나의 삶을 힘들게 하는 그를 내가 품어줄 수 있고 그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대요. 근데 그게 사실이었어요. 자유와 평화,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삶에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용서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